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떠도는 얼음덩어리를 빙산이라고 부릅니다. 얼음덩어리가 너무 커서 산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지요. 하지만 빙산의 90%는 바다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보고 빙산을 다 본 것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증상일 뿐 그 원인은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고친 것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다 고쳐진 것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혼자서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병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영혼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병을 고침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에 예수님께는 주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더라 라고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그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마친 다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몸소 입증하셨던 예수님처럼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때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메웠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데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침상째 들고 와야 됐고 무리가 길을 막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밧줄로 묶어서 침상째 예수님께 환자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믿음을 보셨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침상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모습,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 밧줄로 달아내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고 여겨서 절박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친구들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오고자 했던 것이고 친구들도 그런 환자를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우리는 핑계대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했던 일들이 너무나 버거워서 쉬고 싶은 마음,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 레저 활동의 유혹,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 바쁜 스케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가고자 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이처럼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인생의 대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께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핑계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 치료를 받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던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선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상태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그 순간 이 여인이 앓던 12년간 앓았던 그 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처럼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의 규정과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을 뚫고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다가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부르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나를 붙잡으라는 초대장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어떤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핑계대고 싶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소망을,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넘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낫기를 원해서 왔는데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깊은 병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나오자 예수님은 그 병이 아니라 그 병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벌레가 들끓게 되고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썩어갑니다. 하지만 나무가 이처럼 죽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벌레가 꼬이고 곰팡이가 쓸어 마침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겪는 문제도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를 파헤쳐 보면 거기에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증상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증상만이 아니라 그 원인까지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상만 고치려 하고 원인을 방치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다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결핵은 초기 증상이 가벼운 감기 몸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한두 개 먹고 증상이 나아지면
병이 나은 줄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이 깊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감기 몸살 증상만 고치고 다 된 것으로 여기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자세로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고 사는 문제들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더 큰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황했을까? 아니면 자유해졌을까? 만일 문제만 지적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수치감에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문제를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예수님이 계신 우물에 다가섰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돌발적인 질문 앞에서 이 여인이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녀는 오랫동안 숨기고 싶었던, 누구에게도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전도할 때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아는 그분이 오셨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숨겨둘수록 우리의 마음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지만 그 죄를 드러내고 용서받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런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증상만이 아니라 그 증상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또는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구역이나 목장 모임에 나가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야 의사를 만나서 고치고 상담을 해서 고치고 내 생각을 바꿔 고친다고 해도 그 증상들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로 인한 증상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